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다.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거죠. 주님이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많았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불러내신 거죠. 12를 불렀습니다. 그 12제자 하면 주로 12사도를 말하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서 복음 선포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사도를 부르신 이유, 사도를 임명하신 목적이 여기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죠. 이 12는 주님과 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기숙을 했단 말이죠. 합숙, 기숙. 그게 첫 번째. 이제 12를 세우시는 목적이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들을 보내사, 요게 사도란 뜻입니다. 그들을 보내사란 말이죠. 요게 사도란 뜻이에요. 그들을 보내사 복음 선포하며 보내서 선포한다. 이게 어퍼슬이라는 뜻이고요.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시면 이거는 사도의 권능입니다.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걸 하면 뭐 이상하죠. 주님은 분명히 사도를 불러서 이들에게 이 권능을 줬는데 사도를 안 불렀, 사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걸 가지면 주님 뭐가 말이 안 맞죠. 요거를 지금 정확히 알아요. 12제자를 부르신 이 사도로 부르시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함께 하시고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구하며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에 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12를 부르시고 제자여 사도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 이름을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아시죠?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경 퀴즈로 자주 나오지만 이 막상 세어보면 이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 12사도 이름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데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에 넘긴 자더라. 이렇게 12사도와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제자들 이름이 두 개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있죠. 이런 사람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랬는데 바돌로메와 하면 바돌로메 맞죠. 이렇게 따지면 나다나엘은 어디 갔지 싶잖아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입니다.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아라고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와 다데오인 렙베오 이랬죠. 다데오도 되고 렙베오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이름이 두 개인 거죠. 다데오인 렙베오와 가난한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하면 보면 이 바로 또 한 명 있을 텐데 싶지 않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유다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다데오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게 유다도 두 명, 시몬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시몬 있고 시몬 베드로 시몬. 동명이인도 시몬이 둘이었고 야고보도 두 명이었고 그렇죠. 알페 아들 야고보와 세베데 아들 야고보 두 명이었죠. 또 이 유다도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살펴보겠는데 12사도 이름을 제라하면 이런 이유로 이름 잘못돼도 사람들도 몰라요. 이름 잘못돼도 뭐 알 게 뭐야. 뭐 지금 다데오인지 뭐 렙베오인지. 또 세리마테도 마찬가지로 레이도 되고 마테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12사도 이름 좀 헷갈리게 되는데 할때 세면서 12 해버리면 뭐 듣는 사람은 맞았어 하고 한 겁니다. 예. 특이한 점은 12제자 이름에 맨 먼저 등장한 인물은 항상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가룟 유다고 사이는 좀 바뀝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은 12사도들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구분하셨는데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이너서클 뭐 한국말로 측근 이러죠. 측근 또는 뭐죠? 최측근 뭐 이러고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 예. 주님은 변화산에 오를 때 애들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9은 뭐예요? 개털이에요? 이거 왜 차별하나 싶어서 이너서클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은 12사도들 중에서 이 세 분입니다. 해당장에 헤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원을 일으키는 장면에서도 주님은 12를 다 데려가진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상처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요즘 우리 시간하면 상처가 된다.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시민 올라오고 몹시 괴로워하며 주님은 항상 어려운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대동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그래서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누굴 것 같아요? 보통 베드로 아니면 요한 보통 요한이라 그럽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가슴에 몸을 댄 사람이죠. 그래서 가슴에 생명이신 분의 생명의 유출 근원지인 심장에 자기 가슴 대고 12제자들이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 배반할 제자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니까 이랬는데 요한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나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니까 했지. 나머지는 다 약간의 자기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저게 꺼림직한 뭐가 있었는데 요한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니까 이랬죠. 나머지 다 나니까 이랬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자신을 보이신 형제들이 500여 명입니다. 500여 제자라 그러죠.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세움받은 제자가 70명입니다. 500명, 근데 그 사이가 뭐가 있었죠? 오순절까지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500명, 120명, 전도여행 갔던 70명, 다음 12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이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 중에서 아마 이 70명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 많이 왔겠죠?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제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나머지는 제자 12는 사도가 된 거죠. 구분이 된 거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12명은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란 말은 파견된 자, 사자란 뜻의 히브리어 살리아, 헬라의 아포스톨로스, 이제 어퍼슬 되죠. 헬라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영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 12사도를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션 때에 천년왕국 때에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있으라 12지파를 재판하리라. 12왕자에 앉아 그러니까 이들이 다 뭐 킹이 된다 말입니다.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뭐죠? 재판 이게 사사란 말이죠. 재판관이 된다. 킹이죠. 그리고 저지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한다는 말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왕들의 왕이 되시고 12사도는 각 지파를 재판하는 통치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너희도 12왕자에 앉아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왕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땅에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12지파를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건 사도들이 통치한다 말이죠. 12사도와 12지파와 관련했지만 그렇다고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 요한 형제란 말이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주님께 돌아가면서 한 명이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성은 각 지파 혈연에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혈연이나 지연에 따르지 않고 그냥 12를 뽑은 다 갈릴리에서 뽑았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사도를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12를 임명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또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중남,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도는 사람이 자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죠. 그들이 그분께 나오니라.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도로 택하신 자들은 자원자들이 아닙니다. 능력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부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 학식을 테스트했다든가 면접을 본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원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누구야 하고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 사도가 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많았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신자는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다 신자가 맞지만 신자는 모두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요건은 신자의 요건과 같지 않습니다. 신자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원하기만 하면 신자가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자가 됩니다. 주님은 신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어떤 조건을 둬서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100%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는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조건을 거셔서요. 이거 필터링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은 신자죠. 나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은 신자 요건과 확연히 다르다 이거죠. 신자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면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 조건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 이제 제자 되시니까 당신 사랑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미친 이거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응? 자녀를 사랑하고 부양해야 됩니다. 핵심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죠.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상당히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천들 목사 되겠다는 사람, 선교사 되겠다는 사람, 부흥사 이런 걸 헌신한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는 구절입니다. 나처럼 버릴 게 없는 사람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먼저 가진 게 없으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줄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려라 그래도 어차피 인생 털었는데 인생 포기했는다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것은 제자 요건입니다. 가끔 제자도를 신자에 적용해가지고 아무나 다 신자라고 한다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전혀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신자가 있다 말입니다. 제자와 신자는 전혀 다르다 해야 하냐. 그들은 주를 따른다. 주님을 따르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였어요. 신자였는데 제자가 못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를 따르겠지만 내가 따르겠나이다 마는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 지내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내 아버지와 작별을 고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친 후에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노 했어요. 제자 못 된다요. 주님은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집에 가서 작별 고하니 뭐하니 한데 그거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래서 그 사람은 제자에서 결격 사유로 제자 못 됐습니다. 사도는 당연히 아니고 제자가 못 됐다고요. 사도는 12위에서 안 뽑으셨어요. 사도는 당연히 못 되는 거고 이 사람 신자였지만 제자가 못 된 케이스입니다. 주님은 제자 요건을 분명히 제시를 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다른 무엇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 이렇게. 그렇죠?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조건이다 말입니다. 제자가 못 된다요. 제자가 되려면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그때 indeed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어요.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떨어진다든가 신자가 주님께 배척당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면 제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내가 이제 제자 그만두겠다, 난 주님 안 따르겠다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자격이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12제자 또는 12사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한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12를 사도로 임명하셨. 12사도, 12제자 이렇게 말할 때 12입니다. 주님이 12를 임명하신 목적은 첫째,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라고 출퇴근을 하든지 주님은 따라오든지 하지만 12은 항상 같이 해요. 12은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 12입니다.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시고 이게 사도란 뜻이라고 했어요. 셋째는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못했던 거죠. 물론 자원에서 복음 선포는 자신이 하면 되는 거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하면 니는 안 가고 뭐하냐 이런 거죠. 응? 주님 다른 사람으로 저녁 되면 말이죠. 퇴근해야죠. 그럼 내일 다시 오든지. 제자들은 퇴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했어요. 친히 그들 내보내서 복음 선포를 하게 하시고 셋째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주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특별히 한시적으로 권능을 주면 했고 아니면 못했는데 사도들이 평생 이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12를 주님은 12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12 사도들 외에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12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주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도시들로 보내셔서 왕국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합니다. 5절 8절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못 돌아다니시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를 내쫓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12제자에게는 사역과 권능을 줬단 말입니다. 사역과 권능을 줬어요. 처음에 12사도는 이스라엘로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로만 보냈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달리 이방인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온 세상과 관련이 있고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 주님의 피라든지 주님의 십자가든지 부활 그게 아니죠. 그건 은혜의 복음 내용이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전하죠. 은혜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국 복음은 특징이 따르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문자적 표적들이 있어요. 병고침, 권능 이런 게 있어요. 사도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전한다면 그는 거짓 사도고 속인 일꾼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에 봅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집에로 가라 했다가 왕국 복음이었고 이제 성천하실 때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성천하실 때는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갔어. 이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갔어. 이건 뭐죠? 왕국 복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이건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복음은 뭐죠?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민중운동이나 뭐 인성을 개혁하다든지 뭐 사람을 뭐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다 거짓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성령 폭발이니 성시안이 전하는 것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주 예수를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은 너무 성령을 무시한다고 막 그러는데 안 무시하는데요 그랬더니 비디오 유튜브 링크를 하나 걸어줬어요. 그 뭐 안산에 어떤 교회에서 한다는데 야 2시간짜리 집회 난 다 보지도 못했는데 2시간 내내 그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스럽고 저질스럽고 뭐 말씀과 관계없는 난 또 그런 전도 집회는 보다 처음 봤네요. 응? 그게 완전히 뭐 저는 완전 마귀의 사역자죠. 마귀의 사역자예요. 사도들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이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동으로 뭐 한다고?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전하고 막 계속 그런 걸 전하는 사람 있죠.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어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권능을 받고 나서 뭐 한다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증인.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12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12를 부르시고 사도들로 임명하신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음에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이 권능을 가졌어요.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을 가졌단 말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졌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권능을 사도들이 가졌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권능을 다른 신자가 가지면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의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든 뭐 간질이든 뭐 정신병이든 뭐 에이즈든 암이든 무슨 병이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 100%여야 돼요. 100%가 아니면 그건 사도의 권능이 사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100%여야 돼요. 100%여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12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은 거죠.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할 때 지금 주님이 11사도를 불러놓고 11사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사도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못 믿고 있어요. 부활했는데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나으리라.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게 믿겠느냐 하면 믿을지어다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나아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와서 나한테 손을 얹어버리면 나의 병이 싹 다 나아버린다고요. 싹 다 나아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와서 내 손한테 그냥 악수만 한번 해도 말이죠. 손을 얹으면 내가 싹 다 나아버려야 돼요. 그동안 있었던 병들이. 손을 얹은 적 뭐라고요? 그들이 나으리라. 그게 사도네. 참 사도네 말이죠. 근데 병의 고침이 지금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나아서 병자 있으면 뭐 병 고칠 때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나습니다. 근데 그건 사도의 표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고 은사지만 사도의 표적은 아니다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주님 11사도를 앞에 두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은사율 주창하는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들의 이런 표적과 권능을 해보려고 자신들이 이런 표적과 권능을 한번 시행해보려고 또 시도하고 할 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집회하는 사람 텔레바이즈드 프리처라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주로 많이 하는 복음.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유튜브 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 파산했는데. 저거 다 누구 이름 딱 대면서 어느 아파트에 사는 얼바인에 사는 누구 몇 호에 사는 누구 여기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 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라. 그럼 이 사람이 노인이 막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만 전문적으로 캐는 사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집회할 때마다 저렇고 하니까 그것도 뭐 10명씩 막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보니까 귀에 이 리모트콘이 꽂혀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미리 적어내게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자기 마누라 미리 다 보고 이제 이걸로 지금 말해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집회 큰 데서 하는데 그 전파가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했더니 막 귀에 대고 2번씩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름을 말해주면 피터의 이웃 라미라다에 산다. 지금 애들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파한 사람이 전파를 좀 교란을 시켜주니까 뭐라고 막 이러는 거야. 잘 안 들리잖아. 그래가지고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 결국 엄청나게 돈 넣어도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파산했죠. 파산 신고 냈죠. 응? 별별이가 다 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람이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도인가 봐 하면 관절님이 낫더라는 거야. 전혀 안 나왔으면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나던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맹물을 마셔도 이게 산다린 물이라 그러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응? 그게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그게.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걸로 많이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써먹었죠. 100% 다 넣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도의 표적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대가 성례의 시대고 사도행전은 지금 진행 중이라 외치지만 이는 순진한 자들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 순복음교에서도 매주 주일마다 말이죠. 꼭 휠체어 탄 사람이나 목발 짚은 사람이 중간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거든요. 목사님 중간에 하다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계속 할 것이지 손을 한번 꼭 자기 이마에 한번 딱 떼고 나서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어느 몇째 줄쯤 일어난 사람 지금 낭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놈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꽤나 짭짤했다는 증거를 나왔어요. 내가 대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중간에 할렐루야 한번 할 때마다 받았던 수입 꽤 짭짤했는데 요즘은 안 불러줘가지고 영접사마다 얼마나 우리 깜놀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놀랐겠어. 그런 사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솔직히 뭐 기부산 거 뭐 알게 뭡니까 진짜. 기부술 막 때려 부수면서 나세요 하는데 주님 할렐루야 전부 다 아멘 방송 치고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가 알게 뭐냐고. 솔직히 알게 뭐냐고. 제가 이런한테 누가 막 자기 교회에서 비디오 실황을 막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알게 뭐냐고. 실제로 됐다 쳐도 그게 성령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인지 알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말씀을 봐야죠. 사도행전 2장 4에 3절 5장 12절. 사도행전 2장 4에 3절 5장 12절.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를 통하여 많은 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모든 혼의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여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신자들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뭔 교회에 사도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어느 교회는 왜 전부가 사도야? 왜 사도들이 그렇게 많아? 성령 임한 그날 믿는 자들 제자들이 모두 표적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저도 이것 때문에요. 마귀야 물러나라 소리도 들었는데 나도. 어떤 형제가 자기가 이거 뭐 임했다 그래가지고 네 아이라고 가르쳐 줬더니만 나보고 막 사탄아 물러나라.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가 둘째 사탄도 대봤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서 많은 표적들과 역들이 일어나니라. 여기도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기 언더라인. 말씀을 이게 봐도 이게 뭐 대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딱 성이 딱 기록 몫을 박아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뭘 행했다? 신자의 표적 아닙니다. 제자의 표적 아닙니다. 무슨 표적?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란 걸 어떻게 입증했냐면 사도의 표적들을 행함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내가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고. 근데 사도 맞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면 그는 사도의 표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다. 거짓 사역자, 거짓 교사, 거짓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도의 표적들이 있는지를 시험해서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해마다 이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있죠. 고난절에 꼭 유난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자원자를 뽑아요. 원래 십자에 못 박힐 사람 하면은 십자에 못 박힐 사람 몇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검사를 해. 이놈 못 박혀서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를 봐요. 잘못하면 죽을 거야 내가. 그럼 청년이 하나 살도 좀 찌고 하는 사람 중 하나를 뽑아서 눕혀놓고 이제 묶어놓고 이제 십자에 때려 박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그러면 딱 시험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지.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나서는 빨리 이제 빼야 됩니다. 그거 안 빼면 큰일 나죠. 미리 파상풍 주사 다 맞아야 되고 고생 좀 해요. 그러나 십자에 못 박고 해가지고 십자에 못 박겠다. 나는 예수의 고통을 했다. 뭐 그런다고 나을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럼 다음에는 이제 십자에 못 박힌 사람 다음 자원자. 뱀을 집을 사람이 나와. 그럼 또 자원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코브라하고 항아리 넣어놓고 이제 집어넣는데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거기서는 꽤 많이 주고 해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제발 그 짓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씬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해마다 뱀에 물려 죽는 장렬하는 그 순교가 순교야 뭐야? 많이 죽어요. 지금도 이 미개한지를 캐톨릭 주로 캐톨릭이만 하는데요. 사순절이 유난히 많이 하고요. 날 채찍에 때려 이런 놈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제일 억울한 놈들이야. 그 채찍에만 막 한 70대 때려요. 채찍 때려가지고 채찍이 자기는 예수의 표적을 가졌다면 참 종교심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의 표적을 가지느냐 그렇게 하면 못 가집니다. 사도의 표적을 전혀 못 가져요.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자, 16절 다시 마가복음 3장 16절. 이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대해주신 시몬과 12사도 이름 나오네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대해주신 시몬과 있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시몬은 본명입니다. 시몬은 본명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베드로라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 더해주신 서네임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뜻은 돌이란 뜻입니다.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더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런 표현 나오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는 별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본명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뭐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절에 시몬 베드로 이랬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렀고 둘 다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뭐죠? 바돌로메하고 똑같아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나의 아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 4번이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23장 15절, 16절, 17절 여기 보면 요나의 시모나 이렇게 나오죠. 한글 개혁성경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한의 아들이면 말이 안 되죠. 바요한이 되겠죠. 그럼 바요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모습이 되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게바가 히브리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게바는 히브리식 발음인데 게바라 이름보다는 우리가 다 베드로라 부르죠. 베드로 훨씬 더 유명하고 헬라식 발음인데 거의 본명처럼 쓰입니다. 17절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입니다. 또 그분께서 보아너게 그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대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과 했는데 천둥의 아들들 했죠. 천둥의 아들들 이거 뭐 개혁이나 뭐 우레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천둥의 아들들 썬더죠. 썬더.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친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여러분 알죠? 살로메죠. 그래서 이제 세베대 살로메. 그 세베대가 아빠지고 살로메 엄마인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원한 걸 묻자. 자, 요한의 엄마가 한국인의 모성애를 보여줘요. 한국 여자 똑같아. 내가 젊어지길 원하나이다. 뭐 이러지 않고 피부 미인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고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걸 허락하옵소서. 내 아들 둘 잘 되면 된다. 그걸로 됐어. 오케이다. 난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자식 사랑이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그건 허락 안 하셨죠. 주님 하나님께 따로 있다. 그건 따로. 그 아들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부하너게라는 이름을 대주셨는데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이름을 얻었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 의미는 천둥의 아들, 천둥이 벼락, 천둥, 우리 할 때 천둥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소동, 흥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말은 다혈질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다혈질이네 이 말이에요. 너무 다혈질이네. 요한과 야고보는 다혈질이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로서 주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멸해버리자고 외쳤습니다. 성질이 어떤지 알겠죠? 이놈들이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 죽여주소서도 아니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로서 불을 내려 명하에 불로 내려 이런 멸하기를 원하시나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 계시라고 그냥 명령만 내려서도 치겠나이다. 뭐 이런 식이었다고. 주님 황당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분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뿔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우리가 명령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이 식이었다고. 이런 황당한 사람이었어요. 천둥의 아들들이란
별명은 여기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정을 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0살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천둥이 아들들 했는데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쌍둥이에서 쓰이는 용례가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쌍둥이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쓰고 있는데 맞다고 해도 이상하고 뭐 틀 거 없고 뭐 아니라 할 것도 없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들을 천둥이 아들들인데 둘이 생긴 것도 똑같고 성질도 비슷하고 그랬으면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에서 어쨌든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이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이름 8명이 쫙 나오네요. 앞에까지가 뭐죠? 이너서클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8사람 이름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 한 명이 안 보입니다. 나다나엘이죠.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라고 나와. 바돌로메가 안 나오고 나다나엘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였습니다. 그는 먼저 주를 만나고 동생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은 주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는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아버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많이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족하겠나이다. 체험이 있으면 족하겠나이다.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고침이나 하여튼 뭘 보았으면 족하겠나이다. 별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외에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 예수님 외에 뭔가 나간 더 예수님으로 안 되고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보조 뭐가 필요하다. 그건 그 사람 우상숭배자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거야.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네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난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는 멀리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바돌로메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죠 한마디로. 그때 한 말이 요한복음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우리가 만났으니 이거 엄청난 거 이거 메시아다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신다. 요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뒤가 마리아 아들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한계죠. 이것이 한계죠.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했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언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을 주께로 데려가서 주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만남을 추천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이 나다나엘을 회심을 시켰어요.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서 라비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이스라엘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마테니키 아는 대로 세리레이입니다. 세리레이입니다. 그는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를 따랐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마테 레위. 다음에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이랬죠. 디두모나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실증주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경험주의, 실증주의.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을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보았다 이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실증주의죠. 경험주의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두 손을 보이시고 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때서야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형제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였죠. 야고보가 둘이어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데오는 별명이고 본명은 렛베오입니다. 본명은 뭐라고? 렛베오예요. 렛베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들 이름도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와 별명이 뭐라고? 다데오인 렛베오. 다데오 옆에 렛베오가 적어놔요. 다데오 렛베오인데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오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가 나타내이죠.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거기 모을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야고보 형제 유다가 이렇죠. 야고보 형제 유다가 이 사람이 누구라고? 다데오인 렛베오입니다. 예, 거기 머물더라. 여기서 야고보 형제 유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유다서의 기록자입니다. 사도 유다죠. 근데 물론 이제 주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이제 유다서의 기록자로 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주님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로 촉구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랬거든요. 그럼 가룟이 아닌 유다가 누구죠? 야고보 형제 유다가 이 말이에요. 아니면 렛베오가 말이에요. 다데오인 렛베오가 가룟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제 읽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이 작은 유다 가룟이 아닌 유다 작은 유다가 하면 되겠구나. 렛베오 이 사람이단 말이죠. 그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그리스도로 주요 하나님 아들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하리 하시지 왜 아니하리 하시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한다는 게 문제였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뭐죠? 막 표적을 행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쫙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제자인 자기가 봐도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제자들이 봐도 마음에 안 들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고 제자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큐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주님이 일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경우가 시몬, 야고보, 유다입니다. 대부분 다 이름을 두 개씩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다시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여기 마지막이 독특하죠.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잖아요. 가나안 사람 유대인 시몬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시몬도 아니고 히브리인 시몬 이래야지. 가나안 사람 시몬 하니까 웬 이방인이 사도 중에 한 명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제자들 중에서 독특한 사람 하나가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라면 그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이라면 뭐냐 멸해버린 가나안족 속거리잖아요.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단 말이죠. 사도들이 전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 시몬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 민족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 가나안 땅에 산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살게 되었고 이방인으로 불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재미교포다. 미국계 한국인 그럽니까?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내가 시민권 따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되고 한국에 가면 뭐죠? 미국계 한국인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독일계 유대인, 영국계, 인도계, 아랍계, 러시아계, 아프리카 유대인식으로 명칭을 부르는데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니까 현대식 발음으로 하면 표기법을 하면 가나안계 유대인 이런 거죠.
가나안계 유대인들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은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죠. 셀롯 또는 셀롯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셀롯이 뭐냐? 젤롯이 뭐냐?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란 뭐냐 하면 극우 유대파입니다. 극우 유대파 행동주의 집단이 셀롯입니다. 지금 이라크로 하면 뭐죠? 오사마 빈 라덴 포함되는 IS는 지금 집단이고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갖고 있는 단체 이름이 뭐였지? 탈레반? 탈레반 저쪽이고 그 탈레반처럼 그런 게 극우 무슬림이죠. 그와 같은 게 셀롯이에요. 그 셀롯 당원인데 셀롯 당원을 자기 제자로 영입한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셀롯 당원 하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위험하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인물인데 상당히 이 시몬을 제자로 영입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영입하면 도덕적인 위험이 크고 셀롯 당원을 영입하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여지가 상당히 커요. 저 사람 극우파예요. 일베 출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일베 아세요? 저 사람 남조선 혁명당 출신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그 자체로 당신 비서 중에 아니 당신 제자 중에서 누구 있다면 그걸 내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사역에서도 그렇고. 셀롯이란 열혈당원인데 유대 독립을 추구하는 극우파 애국 집단이었습니다. 셀롯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유대의 독립과 하늘의 왕국의 건설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 그분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셀롯 시몬은 가장 분명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도였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지닌 나머지 사도들은 뭐 정치적 저거보다는 그냥 하늘 왕국에만 내가 좌우편에 앉으리라 이렇게 강했다면 셀롯 시몬은 자기 일신의 영달보다는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한마디로 애국자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사람 하나를 자기 제자로 그것도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19절입니다. 가룟 유다인데 이제 마지막 한 명 또 따로 들어나와요. 시몬과 이제 딱 시몬도 자기 독자들 한 절이 나왔죠. 19절 가룟 유다도 자기 한 명이 한 절로 나왔어요.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는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좀 주셨는데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21절. 마가복음 14장 21절.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그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거죠.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언더라인.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럼 그렇죠.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누가 나왔으니까 태어난 거지. 누가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둘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자기 의지로 태어났어요. 인류를 구원하게 육신을 입고 왔다고. 맞죠? 하나님 뜻대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뱀의 씨로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단 말이에요. 어차피 심판은 똑같지만 그게 좋을 뻔하였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맞죠? 그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생과 같은 태생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건 말이 안 됐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마귀가 사로잡혔느니라 뭐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니라 이랬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 들렸다든지 마귀가 사로잡혔다가 아닙니다. 마귀 들렸으면 예수님 권능으로 자기 제자 하나가 마귀 들려서 빨리 쫓아내 주셔야죠. 아니 다른 사도들이라도 빨리 쫓아내 주시면 정상이지 마귀 들린 사람한테 계속 마귀 들리지 하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시되 내가 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12 중에 하나는 말이야 마귀니라 하시니라.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고 마귀 들렸다는 뜻이지요. 이러면은 너희 중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그러면
그럼 뭐 베드로도 마귀 들진 적 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아마 셈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재정 회계 집사였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게 재정을 담당하면 신실하게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횡령을 하면 도둑이었어요. 횡령을 너무 가룟 유다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이건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을 날카롭게 읽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 모르고 가방을 맡아. 이 가방을 맡아 이 말은 뭐냐면 재정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도둑이 모르고 예수님한테 헌금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요새 특히 자매들 중에서도 헌금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돈이 많이 필요하죠. 12를 먹여야 되는데 맨날 공짜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가방이 있었다면 내가 너 여기 보면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야 이거 진짜 황당한 양반이야. 가져갔다 이거야. 요한 이걸 알았어. 지금 수시로 돈 챙긴다. 뒷돈 빼돌린다는 거야. 이렇게 훔친 돈으로 뭐 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밭을 샀습니다. 자기 밭을 샀어요. 사도행 1장 18절 보세요. 사도행 1장 18절 꽤나 돈을 많이 빼돌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다. 자기가 산 밭에 자기가 떨어 죽은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받은 은 30 있죠. 그건 다른 거. 그건 제사장들이 따로 사서 그것도 피밭이라 불리는데 두 개 피밭이 산 게 두 개입니다. 제사장들이 피밭하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이거 같은 건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가 횡령해서 그 돈 훔쳐서 산 거죠. 이렇게 훔친 돈으로 자기 밭을 샀단 말이죠.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멸망의 아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믿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는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메스터라고 불렀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기어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이렇게 12사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했느냐? 왜 택한 것 같았어요? 이유 소설 쓰지 말고 왜 택한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분이 원해서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원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원했느냐? 그럼 또 따지면 뭐냐면 주의 말씀 성취 않은 도구를 쓰신 거죠. 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산에 오르셔서 12를 사도로 택하실 때 무리들이 다시 함께 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다에 오면 바다로, 산으로 오면 산으로, 성전이면 성전으로, 회당이면 회당으로, 어디든 몰려들었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면 누구 집으로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빵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들은 식사시간도 공간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21절.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했는데 그분의 친지들이 아니고 그분의 친구들하고 바꿔야 됩니다. His friends입니다.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기 때문이더라. 근데 왜 친구들 안 하고 친지들로 번역했나 하면 이 흠정리에서 이 친구들 안 하고 친지를 했나 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에센스 영한 사전을 찾으면 프렌즈를 찾아보면 중간쯤이나 마지막에 고라고 적혀있고 친지들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어기 때문에 친지들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친지들로 한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친지는 킨스맨, 킨스우먼, 킨스포크 따로 있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프렌즈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프렌즈를 전부 다 친지들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는 친구하고 어디는 친지 어떻게 구분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그걸 붙들러 나오니 이랬죠.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붙들러 나왔다고. 그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 합법을 오면 친지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맞는 거죠.
친구들이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시리아 역에 이 아람어 역에 그분의 친지들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도 이를 따랐습니다. 검정역은 개역을 따라서 친지들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친구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친구들이란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49구절에 53번이 나오고 복수형으로는 48구절에서 49번 나옵니다. 그걸 약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다 친구입니다. 친지가 아닙니다. 다 친구예요. 여기 한 번만 예외 그게 아니고 다 친구 맞고 킹제임스 성경은 친족은 kin 또는 kinsman, kinswoman, kinsfolk 이렇게 단어가 엄연히 따로 있기 때문에 친구를 친족이라는 뜻으로 썼다는 주장은 옳습니다.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를 붙들러 온 그분 친구들은 누구냐? 친구들이 붙들러 왔다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 친구 누구 하나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 가서 붙들어 오자 이거지. 응? 그거예요. 말 그대로 친구들이면 나사렛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로 예수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걔가 나이 30이 되면서부터 지금 걔 완전 돌았어. 요즘 막 희한한 짓 하고 다녀. 사람들 막 끌려다녀. 막 이런 거죠. 우리가 구출해 주러 가자. 뭐 이런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일 먼저 나타났고 다음에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못 붙들었죠 예수님을. 다음에는 31절 마감 3장 31절에 누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친지들 있죠. 다음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어머니 형제들이 나왔죠. 예.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걸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다음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믿었더라가 아니라 깜짝 놀라서 실족했더라. 왜 실족한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고향 사람인데 우리 고향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아는데 누구 집 자식인지 아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 마리아도 안 닮고 마르다도 안 닮았고 누구지? 마리아도 안 닮고 요셉도 안 닮았어. 분명히 제가 바람 피워난 자식이야. 그 사생활한 소문도 있었고 별게 다 아니었다. 쟤 본래 이쪽 출신이고 베들레헴 쪽 사람인데 뭐 이리 기어 들어왔다. 뭐 이집트에서 왔다.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예수님 고생 어릴 때 많았지. 왕따도 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인물까지도 좀 독특했던 것 같고 예. 마가복음 6장 2절 3절에 오면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해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한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말한 것도 웃기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요셉이거든요. 그럼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정상이에요.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의 아들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생하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서 해가지고 요셉이 그냥 데리고 산다더라. 뭐 설이 많지 이럴 때. 마리아 아들 요셉 이렇게 동네에서 마리아 아들 예수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마리아 아들.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음에서 나지 않았다고 예수한테 대놓고 막 그래요. 우리는 음에서 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건 뭐냐? 우리 소문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생 많았던 거죠. 어릴 때 트라우마 겪을 만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게. 그러면서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실족하더라. 말씀 듣고, 말씀 자체는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엄청난데, 지금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니라. 소양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자기 집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이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친구, 가족, 친지, 뭐 고향 사람들, 자기 백성 한마디로 다 안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배척을 받았다. 다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것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하면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빌라도가 봐도 좀 기가 찰 노릇이죠. 제 3대 입장에 봤을 때는 빌라도 입장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재판하려고 할 때 뭐 죽일 죄도 없고 뭐 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밀란 일어날까봐 그냥 너희들 뜻대로 해라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세상에서 벌이를 받은 거죠. 후에 제자들 역시 그걸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까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고 예수님 따른 사람도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 배척받아요. 이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능력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출중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다 버림받은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세상에도 버림받고 다 버림받으셨어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주님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다까지 했습니다. 12제자 부르는 다음에는 이제 22절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양식이 되고 또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온전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